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 앞에 이거 사도 바울의 참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인생도 내 모든 삶도 고백인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죠. 초대교회 불같이 막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런데 하나 심각한 다툼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파가 갈라져가 아볼로파, 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져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신앙적으로 서로 간에 분열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제사밥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 그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도 우리 소나 이런 거는 함부로 도살을 못 하잖아요. 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소라든지 이런 것은 함부로 이렇게 도살해가 못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팔기 전에 우상 제물로 제단에 한번 올라졌다가 나와야 시장으로 유통이 돼요. 이 도장이 땅땅 뭐 완카밀이 지켜가 가듯이.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냥 뭐 도살장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은 먹도 된다 안 먹어도 문제가 안 될 건데 그 당시에는 제단에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다가 이게 제물로 바쳐지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나와서 유통이 되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상 제물이 됐던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된다. 그게 무슨 문제냐 그건 하나 음식인데 먹어도 된다. 이래가 이제 서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참 당신들은 어떻게 보면 꾸중을 하는 것 같지만은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한 다툼 같지만은 참 보면은 참 은혜롭습니다. 어떤 면에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를 더 열심히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느냐의 다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기를 먹는다 문제가 아니고 우상 제물이 된 걸 안 먹어야 된다. 그거 뭐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원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을까? 고기를 먹자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고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구든지 고기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자, 요즘은 우리가 그런 유치한 문제로 안 다툽니다.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세련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바르고 더 뜨겁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고기를 먹는지 안 먹든지 자기를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내 몸에 유익이 된다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나는 고기를 당분간 안 먹고 나는 채식주의로 살 거야 그래서 안 먹지,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먹든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주를 위해서 안 먹고 먹고 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고 능력이었고 부흥하는 역사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는 주를 위해서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분들이 많습니다. 삶 자체를.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인생을 걸은 겁니다. 이분은 누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주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고문을 당하다가 옥사했습니다. 순교를 했어요. 이분들은 자기를 위해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흔히 자주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김팔도 장로 같은 분은 교회에 비가 샌다고 교회 재정은 없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 비가 새도록 만들어놔놓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눈을 팔러 왔습니다. 아니 왜 눈을 팔려고 그래? 내 70까지 다 살았는데 이제 눈이 필요 없습니다. 내한테는. 그래서 교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눈 팔아서 그 재정으로 지붕을 좀 공사를 하려고 눈을 팔러 왔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크리스찬 신문에 나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눈 파는 겁니다. 이분들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비가 새면은 눈 팔아서라도 나는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이 찬송 우리 95장에 이런 찬송이 나오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밤낮 찬송을 부르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해도 아쉬운 마음밖에 안 난단 말이야.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데 늘 모자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한테 주시는 내는 이만한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뭐라고 사느냐 싶고 잠 안 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해도 아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하나, 복의 법칙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복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가정에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남편은 남편 자기를 위해 살고 아내는 아내 자기를 위해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면은 그 가정은 불행해질 겁니다. 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복의 법칙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살면 내가 복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살아야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외로워집니다. 더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인생은 더 약해지고 비뚤어집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그 인생에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아내가 아내 자기를 위해 살고 자식은 자식의 자기를 위해 살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는 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인생이 되면은 복된 길을 갑니다. 영원히 복된 삶을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제일 큰 복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해 사는 그 복이 제일 복된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준 복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야 잘 사는 줄 알아요. 그 옛날에 우리 아이들 그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밤에 형이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러 잠깐 나왔다가 보니까, 동생의 그 벽집단보다 자기 벽집단이 훨씬 큽니다. 많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동생이 지금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돈도 많이 쓰일 건데 내가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벽단을 추수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동생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구나. 그래서 리아카를 갖고 와서 집단을 옮겼습니다. 동생 논으로. 그리고 돌아왔는데 동생이 그 뒤에 밤에 안 그래도 바람을 쐬러 잠깐 나왔다가 보니까 자기 눈에는 벽집단이 가득한데 형은 벽집단이 조금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가족도 없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형은 자식들도 많고 부모도 모시고 살면서 형이 돈이 더 필요할 건데 그래서 다시 리아카를 갖고 와가지고 그 벽집단을 형 논으로 다 옮겼어요. 많이 옮겨놨습니다. 자기는 조금 하고. 새벽녘쯤 돼가지고 형이 일찍 잠을 깨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집단이 이쪽에 또 가득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또 내 집단이 많아졌지? 또 리아카를 갖고 옮겼습니다. 돌아가지고 있다가 혹 싶어가 나왔는데 동생이 또 집단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둘이 보면서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껴안고 동생이 더 많은 돈을 가졌으면 원했는데 왜 내 저한테 자꾸 옮기느냐? 형이 돈이 더 많아야지요. 가족도 많은데. 두 형제가 우애 있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단만 채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더 모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한테 주는 겁니다. 동생은 형님이 더 가져야지요 하고 더 주는 겁니다. 그 가정에 그 인생에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간에 우애 있게 형을 위해 살고 동생을 위해 살아도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황혼은 아름답다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황혼은 아름답다. 여러분 바다에 해 뜨는 거 봤습니까? 일출 팍 올라올 때.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해가 지는 쪽에 서해에 가서 여러분들은 안 봤을 겁니다. 제대로. 해 지는 거 한번 봤습니까? 그 석양에 벌겋게 이렇게 해가 져 내려갈 때. 저는 훨씬 그게 더 아름답더라고요. 해가 떠 올라오는 것보다 벌겋게 환하게. 해가 질 때 벌겋게 내려가는 그 그늘막 속에 그 참 얼마나 석양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청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황혼도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늦게 믿었습니까?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그 인생이 훨씬 아름다운 사람 많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나이가 들어 사는 인생이 참 멋있다. 황혼은 아름다운 겁니다, 원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는 사는 겁니다. 청춘과 황혼이 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인생에. 그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내 시간이라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때라는 것이 있어요.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것이라면은 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 내 시간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라고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죠.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유명한 대작을 남겼다. 이분이 원래 28살에 내란 음모 죄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28에. 이런 작품들은 그 이후에 쓰여졌는데 그 러시아 그 추운 곳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영하 40도 50도 되는 곳에 그 기둥에 묶입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몸은 묶었습니다. 총살령입니다. 자, 앞에 군인들이 5명 섰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9시에 총살이라면 9시에 맞춰가지고 한 20분 전에 데리고 나가 묶었습니다. 한 5분 전쯤 됐을 텐데 그때까지는 묶이고 이런 하느라고 시간이 가고 한 5분 정도 남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분의 시간에 이분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살아왔는 28년의 인생이 5분 속에 지나가는 겁니다. 다 눈을 감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해야 될 부모님도 떠오르고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후회도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보람도 있고 그 5분 동안에 그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한 1분 남았을 때 탄창이 찰칵 고리쇠가 땡기는 소리가 찰칵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는구나. 28년의 시간이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이래 떨구었는데 그때 말발굽 소리가 나고 황제의 칙사가 와가지고 사형을 중지시켰습니다. 시베리아 유배형으로 형이 바뀌었습니다. 감형이 됐어요. 사형 집행 1분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의 삶이 바뀐 거예요. 마지막 5분의 시간. 그 시간이 뇌리 깊숙하게 박혔습니다. 5분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소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내 인생에. 28년의 모든 인생을 돌이켜보기도 했고 5분 동안 후회할 거, 보람된 거 다 생각을 다 해봤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 인물들 다 기억할 수 있었고 그게 50분이 아니고
5일이 아니라 5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5분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에 주는 그 시간이 많은 걸 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들하고 잡담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 적도 있고, 술이 취해가지고 2, 3일을 보낸 적도 있고, 28년을 살았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했는데 5년을 언제 지나간 걸 모르고 헛속세월을 보낸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루에 1분이라도 금쪽 같은 시간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1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살았다 그럽니다.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고 나면 헛송세월 안 보낸다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인생의 70%, 80%, 90% 헛송세월 삽니다. 50년을 살고 돌아보면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복귀가 안 됩니다, 제대로. 헛송세월을 살았으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공생에 3년을 살았는데 보통 사람들 300년 사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사는 것처럼 많은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헛송세월 1분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하나도, 몸 하나도. 자, 여러분 시간은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신 분이 있어요. 주신 분이 결정한 겁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공평한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주어집니다. 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 대기업을 이룬 사람도 있고 큰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나한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나한테는 시간이 없었다 그럽니까? 똑같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하루가 주어지고 1년이 주어지고 모든 기회들이 여러분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중에 여러분들이 보람되고 참 행복하고 자신있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다면은 앞으로 내가 이래 살아야 되지. 100번을 해도 안 됩니다. 열심을 해도.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헌신하면서. 세상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세상에도 많은 일을 하고 살 겁니다. 내가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시간은 여러분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 줄 압니까?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와 복을 이 세상에 엄청나게 부어줍니다. 주의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주의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비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은 은혜와 복 속에 살아요. 제가 그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4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4대 독자. 그때는 참 독자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지금 한 집에 자식들도 많고 할 때인데 4대 독자예요. 근데 집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잘 사는 집에 또 4대 독자니까. 집에 놀러를 가면은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우리를 놀러를 한 번씩 잘 가자 그래요. 그럼 가면은 그 어머니가 과일이고 과자고 저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든지 한 통씩 내가 줍니다. 먹으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우리를 아끼고 자식처럼 사랑해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하고 잘 놀아달라고. 내 아들 때문에 주는 겁니다. 내 아들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내 친구들이 어떻게 잘 좀 해줬으면 4대 독자인데. 이렇게 귀한 내 아이를 친구들이 좀 잘해주기를 바래가지고 좋은 거 다 주는 겁니다. 용돈도 더 줘가지고 같이 얻어 사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복받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에 복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가 존귀해지라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너가 알지?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입니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 때문에 보디발이 복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디발 신경 안 씁니다. 모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줬다 그럽니다.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이 나라가 복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복받았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포항에 척발을 내디디면서 이 나라의 모든 문화고 과학이고 교육이고 다 밀려 같이 돌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요. 성경 한 권 들어오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세상의 복을 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기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들이 복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구나. 우리도 모르면은, 그러니까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건데.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밥 먹고 사는 거야. 북한처럼 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돌아오고 이 나라에. 그죠? 아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의 것입니다. 그냥 우스개처럼 제가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친구하고 커피를 한잔 한다고 오래간만에 학교 동창을 만나가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받습니다. 아내로부터. 아이, 그래, 알았다니까. 알았어, 내가 갈게. 끊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용한 그 점쟁이가 있다고. 오늘 예약을 해놨다고. 예약을 해놔야 만난다는 거야.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 예약을 해놨다 그러면서 꼭 내보고 가란다는 거야. 원래 진급도 있고 한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야. 아따, 그런데 가라 그래서 좋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내가 몇 시까지 가야 되니까 일어나야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면 집사람 때문에 어지간하면 빠지고 싶은데 끌리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용하다 그러는데 궁금하잖아요. 자기도.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생각을 또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냥 교회 몇 번 다니니까 그냥. 그래서 니도 갈래? 한 가볼까? 따라갔습니다. 앉아가지고 자기 차례가 돼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친구도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그 예약해놨는 그 친구를 보고 그 점쟁이가 유효기간도 지났는 실데없는 부적을 가다님 오히려 해로운 건 모르냐? 당장 네 속에 있는 그 부적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나 부적 없는데요? 왜 없어? 있는데? 아니, 부적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주머니를 다 뒤집니다. 보십시오. 다 끄자보니 부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포드 있는 거 던지고 그러니까 패스포드에 한 봐. 패스포드를 이래 열고 안으로 여러 이래 주머니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안에 뭐가 턱 돼 있기를 끄집어내 보니 부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넣어놓은 겁니다. 모르게. 부적을.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6개월밖에 안 되는 건데 유효기간이. 그걸 네가 이어다니니까 그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있었나? 그러면 이제 끄잡아가 이제 찢어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 친구도 옆에 앉아 깜짝 놀래. 야, 저 패스포드에 있는 거 자기도 몰랐다 그러는데. 이 점쟁이 가르쳤잖아요. 야, 진짜 용하네. 그러면서 점을 치더니만 원래 진급돼. 그래, 걱정하지 마. 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올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니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옆에 있다가 나도 한번 볼까? 그래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저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럼 생년월일이 언제냐? 하다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점이 안 나온다. 니 예수 믿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예,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럴 건데 본인이 예수 믿는지도 몰랐어요. 교회 그냥 몇 분 안에 가자하면 가고 오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다 소리도 안 해봤고 자기가 예수 믿는 줄도 몰랐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지 그러돼가지고 가만 생각을 하다가 아니 집사람 때문에 교회를 몇 번 갔는데 그러니까 점이 안 나오잖아. 단장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길로 나와가지고 야 깜짝 놀란 겁니다. 희미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귀신이 알아봤다는 거야 나를. 예수 믿은 줄을. 그 길로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졌다 그래요. 여러분 알아보려고 미리 가보지 마라 그랬죠 제가. 나도 안 가봐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뺏어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예수를 안 믿고 제대로 안 믿다 보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뭐 돈 몇 푼 줘가지고 복 받았다 하는 분도 아닙니다. 1000배씩 줄 겁니다. 복을 주시마. 하나님은 조금 찝으면 우주 만물을 손에 넣고 움직이는 분인데 조금 이래 찝어지지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스케일이.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네 소원이 뭐냐 물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셔가지고 내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게 주시옵소서. 선악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자, 그건 주고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광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 알았다. 네가 내한테 구하는 것이 내 너무 기쁘다. 내 조금 내가 집어가 네한테 은혜 줄게. 부귀와 영화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게 어느 정도냐? 세상의 왕들 가운데 너 같은 왕이 없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방패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금은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막 넘치도록 줘버립니다. 천대의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그 핏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려고 합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한번 그래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듯이. 그럼 여러분 손해볼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구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치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부귀영화를 안 구했는데 줄게? 그러잖아요. 차고 넘치도록. 자,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한테 돈 한 30억만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30억과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은행에 연하놓고 이자 받아가 묻고 때려 정말 편안하게 살도록.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무슨 은행에 연하놓고 이자 받고 살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내 혼자 등 뜨시고 배부르도록 하는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보람되게 살아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인생을 원해야 되냐? 여러분 소원을 구하십시오.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것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이제는 주의 것이오니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뻐하신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